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도 주시되 너와 함께한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의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게 된 것은 형 에서의 분노 때문이죠. 그런데 이삭은 이 야곱을 하란에 보내며 임무를 줍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야곱의 지금 결혼해야 될 때가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벌써 에서는 결혼한 지가 37년이 지난 시점인 것이죠. 이삭이 벌써 야곱을 위해서 하란에서 며느리를 맞았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것이 지금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에서의 분노를 피하는 것보다 빨리 결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야곱을 하란에 보내는 것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종을 하란에 보냈던 것과 참 비슷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삭의 특징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좋은 것만 따라가면 좋은데 안 좋은 것까지도 따라갔던 우리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죠. 이삭이 야곱을 하란에 보내므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의 믿음이 바로 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다시 축복하며 보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이 창조 이후에 이어지는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복인 것이죠.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확실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이 약속의 계승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야곱은 하란으로 떠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가는 겁니다. 그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은 이제 아버지 이삭의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잃어버렸지만은 그가 거친 광야로 나가면서 그가 가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그 아버지의 축복기도, 믿음의 계승자, 언약의 계승자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그는 떠나는 것이죠. 편안함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의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수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원하였던 축복, 그것을 그는 얻은 것이죠. 언약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이 하늘에 대한 꿈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믿은 것이죠. 이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하란에 이 야곱을 보내는 것을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에서의 시점에서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 에서가 듣고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사랑을 못 받았을까? 자신이 이 가나안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이 부모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사실 그렇기는 합니다. 그가 이 가나안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외면한 것뿐인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 에서의 행동이 참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핏줄이기 때문에 이스마엘 집안의 딸을 맞이하면은 아버지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결정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실수인지, 결정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옳은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마엘은 언약에서 어긋난 자손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냈지만은 에서를 이스마엘로 보낸 것은 아닌 것이죠. 그는 처음 결혼해서도 자신의 멋대로 가나안의 여자를 딸을 맞이하였고 이번에도 자신의 멋대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싫어할 일입니다. 그가 진정해야 할 일이라면은 이제라도 야곱에 대한 분노를 그치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에서가 뭐를 몰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에서는 이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가문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습니다. 그 개념을 몰랐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몰랐고 무엇이 부모가 기뻐하는 일인지, 무엇이 부모가 정말 축복하고 싶은 일인지 그는 잘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간 겁니다. 세상의 복을 따라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 왜 그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지 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이 자기 차지가 되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언약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언약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오직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그는 복된 자라는 것이죠. 이 야곱은 모든 것을 잃고 하란으로 떠납니다. 에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또 부인을 또 얻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갔고 에서는 언약과는 더욱더 거리가 멀어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찌 하늘을 향한 언약을 간직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에서가 굉장히 부유하게 보입니다. 야곱은 이제 다 잃고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누가 부유한 자일까요? 정말 부유한 자는 바로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훗날에 이제 아버지가 축복하였던, 아버지가 말씀해 주었던 이 언약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계기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이제 그는 고생할 일만 남았습니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언약을 가슴에 품은 사람만이 바로 어떤 환경에서도 부요한 자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정말 부요한 자인가?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정말 부요한 자인가? 아니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말씀과는 동떨어 살아가는 그런 또 가난한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 교제를 이어나가고 있다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은 부유한 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부유함을 얻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